오늘 이 좋은 겨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인데, 일부 나쁜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조금 더 나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성화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내가 깊이 알고 묵상하면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죠.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혼과 육에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생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부르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흘렀고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죽음이 떠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은 죽음의 한 영역이 떠난 것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치유는 죽음이 떠난 것이고 생명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 치유는 생명이 들어오면서 죽음이 떠난 것을 이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품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고 보고 묵상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여러분에게 흘러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안수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맛보고 묵상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하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영에 있어서 생명을 경험합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살아난 것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혼과 육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듭난 것은 영이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이제 영생입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조에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life. 그다음에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eternal, 영원한이란 뜻입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생, eternal life이죠. 그래서 이 eternal이라는 단어 때문에 영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영원히 물리적인 우리가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이 시간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수명을 뜻하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영생이라면 지옥도 영생이겠죠.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알죠? 이 설교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의 그 질을 말하죠. 퀄리티를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많은 말을 하지만 이 생명에는 여러 등급이, 피라미드 같이 등급이 있어요. 제일 아래에는 식물의 생명이 있겠죠. 그 위에는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학과 또 심리학과 또 모든 인문학에서 말하는 생명의 상위예요. 가장 상위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거기서 다루지 않지만 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그 위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생명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리더십, 예수를 믿는 상담가, 예수를 믿는 치유자, 예수를 믿는 의사들은 이 땅에 여러 가지를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터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려고 한 생명과 다릅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 위에 부활 생명, 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터치합니다. 중풍병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혈루증 든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집니다.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공생애 때처럼 예수님이 우리 옆에 눈에 보이는 공생애 때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오늘날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공생애 때처럼 우리가 예수님, 혈루증 든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진정한 차원에서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의 영을 죽음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우리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작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용서와 관대함과 평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혼과 육의 모든 면에 이 영생이 흘러갑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면 바로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생이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을 흐르게 하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흐르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십시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 이 바닷물은 지금 사해입니다. 사해, 거기는 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갔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그 모든 각처의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만지셨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일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씨를 먹으면 성령께서 이 생명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릴 때 머리에 땀이 배일 정도로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를 않죠. 아이들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다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아이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러는 것은 지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또한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꽃 하나 가지고서도 작은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서도 낄낄대고 그렇게 재미나게 놉니다. 근데 이 커가면서 이 축복과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판단과 율법이 개입되면서 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뭐가 이르니 내가 죽었습니까? 계명이 이르렀더니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계명이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계명이 주어지면서 죄가 살아나고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된 형태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마친 것처럼 여러분을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이 율법을 바라볼 때 뭡니까? 아직도 지켜야 되는 뭔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된 형태로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우리의 밖에 있었지만 이제 에스겔에 보면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밖에 있다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는 뜻은 뭐냐면 더 그 율법 엄밀히 지켜라 이 뜻이 아니라 밖에 있던 것이 안에 심겨졌다는 것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마침의 형태로 우리에게 의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명이 주어지면 율법이 주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구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그 완성된 결과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믿음으로 나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를 믿음으로 받고 안식하면 죄가 떠나고 중독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육신의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는 다시 죽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이제 조금 신앙생활이 안 좋다거나 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은 그 영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잠들고 무뎌진 영이지 다시 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도 그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위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하죠.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한 번 주신 영생은 더 이상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영생을 빼앗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과 대적되는 말씀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선서하셨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기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도 여기에 제약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도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도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결코 빼앗지 않을 것이다. 자기 구속에 들어가신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영생이 빼앗겼다고 혹은 빼앗길 수 있다라고 거짓 고소합니다. 자, 이것이 분수령입니다. 여기서 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빼앗기면 더 많은 죄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여 이럴지라도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자이다. 나를 그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를 묵상하고 그게 잠기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참소를 의의 흉배로 막아내십시오. 전신갑주의 흉배는 뭡니까? 의의 흉배죠. 사단이 화살을 쏠 때 의의 흉배로 막아냅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롭지 않아 라는 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흉배가 되어 그 화살을 막아내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의를 입은 자라는 흉배로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빼앗기지는 않아도 이제 영생에 대해 영이 잠들 수는 있어요.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힘과 나의 육신과 율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영은 죽지는 않지만 잠들어 있다. 무뎌지고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율법과 자기의 의를 의지하려고 할 때 영은 깨어있지 않고 무뎌지고 잠들게 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죠? 저도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는 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의 잠든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거룩함을 낳습니다. 거룩함은 성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고,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네, 이것을 무엇이 낳느냐 하면 나의 결단과 의지와 나의 힘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함을 낳습니다. 이 생명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성품을 빚어냅니다.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본질. 생명이 본질이고 성품은 본질이 아닌 것이죠. 성품을 이루는 본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내가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그 생명이 아까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이 생명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처럼 조를 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각자 그 조원들의 삶 속에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는 삼겹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생명의 한 부분이고 열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그 생명을 더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분에게서, 주님에게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 포지션, 존재적인 생명은 주셨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신다. 이것은 포지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더 많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위치와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프로세스, 과정의 생명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빚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죠.
무엇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부어주심으로. 그것은 지위와 다른 것입니다. 위치와 다른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음을 읽고 보고 손으로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이 아닌 죽음의 현상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즉 생명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종노릇 하는 경우들이 많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합니다. 사단은 이 죽음을,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잘못해서 떨어져서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비행기를 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죽는 것이 그 두려움이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실패하고 또 그것에서 어긋나서 내가 죽을까 봐 하는 그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도전도 못하고 저것도 도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내가 이 걸음을 잘못 디뎌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것은 사실은 죽음 때문이죠. 사단은 전 세계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바이러스의 상황들까지도 내다보셨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전염병이라는 헬라어 로이모스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개역 개정과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전염병이라는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복수형의 형태로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흑사병, 콜레라, 스페인 독감 등 많은 전염병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죽음에 매여 있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질병 등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멀어진 것들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먹고 만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렇죠? 마귀에게 눌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너 말 안 들어? 바이러스 한번 걸려봐. 이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신 분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몰아내고 치유와 회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생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또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그 죽을 생명, 부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아직 그 인간의 생명의 가장 높은 고지를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음 안에 있는 그러한 인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은 자였구나.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만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거듭난 자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라는 고백에 괄호가 있어요. 그 전에 뭡니까? 나는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의로는 죽을 자였지만, 심판받을 자였지만,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 나에게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났다라는 기쁨과 찬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그냥 다스리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자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짐승까지도 아담은 말씀으로 다스린 자예요. 그러한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오늘날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라는 그 의인의 기도와 선포 앞에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것은 창조하실 때 세상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것만도 참 아름다운 것이죠. 인간이 아닌 새나 동물 등 다른 것은 땅으로 하여금 땅은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땅은 내라, 동물을 내라, 식물을 내라, 씨 맺는 것을 내라. 말씀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땅은 그 말에 복종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또 강아지나 또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퍼스널한 그런 개인적인 터치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것과 다르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흙을 만지시고 주님이 두 손으로 그 흙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퍼스널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인간 만들어져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만든 소중한 생명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개만도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과 어떤 동물과 어떤 우주의 창조물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사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땅의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천사까지도 하나님은 손으로 빚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란 뜻은 뭐냐면 아다맛에서 나온 거예요. 아다맛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아다맛은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먼지, 흙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빚어서 아담을 만든 것이에요. 이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으로 흙을 빚어 여러분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다맛이란 뜻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흙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은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너희는 살아가는 자야. 그렇게 할 때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아다맛이에요. 우리의 진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어로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너무나 우리 기묘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경이롭고 놀랍게 지음받았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에 감사의 눈을 뜰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시작. 감사함은 나를 내가 나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죠?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또 싫은 마음도 있을 때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시선대로
너희도 보기를 원한다. 다윗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죠? 사람을 시켜서 장군을 죽이기 살인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의 여인을 취한 간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139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wonderfully, fearfully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경이롭고 놀랍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야, 다윗 너가 한 걸 생각해보라 이러죠. 걔보다 못한 다윗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사단의 참소를 딛고 십자가 위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감사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인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의식을 흘려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의 그 생명의 왕관을 여러분 빼앗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놀랍게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선악의 열매로 그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또한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만 매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좋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매우 좋다, 그냥 좋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드 토브, 매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만물을 다스릴 왕관을 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왕관은 먼지 속을 뒹굴고 있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와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 그 왕관이 힘을 잃고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명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신 자들이죠. 우리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참 나입니다. 이 영이 참 나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영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은 참 나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먼저 영에 있어서 산자가 되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과 영이 나오죠. 몸은 죽은 것이지만 영은 살아있는데 이 영은 무엇으로 살아있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을 산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영은 살아있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결과로 무엇이 산다고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을 먼저 의로 살리심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랑과 돌봄과 은혜로 개입하셨다면 하물며 성령으로 영생을 얻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광을 회복하며 살아나고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다. 지혜와 평강을 원하십니다. 형통과 다스림을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영에 있어서의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영이 생명인 이유는 바로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의를 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진리 위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 안에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살리고 혼과 육을 살리는 다스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영이 혼에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가 없다. 지정의로 구성된 혼, 즉 마음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터치하는 것은 무엇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요? 혼, 마음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의로 말미암아 육을 살리게 하는 다리 역할을 이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지금 마음 공부라고 해서 퍼져 있죠.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마음 훈련. 마음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을 만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터치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다 빠져 있죠. 세상에서는. 복음은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빛이 우리의 영에 비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걸 받아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터치해서 살아나고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브릿지 역할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으로 터치하도록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터치함으로써 살아나고 깨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정의인 이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터치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데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아담앗 흙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멀리 떠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씌워주시는 의의 왕관을 씁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고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주님, 나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나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나의 그 모든 과거가 더 이상 나를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실패의 무게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모읍니다. 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지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의롭게 보고 있노라.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흐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혼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이미 죽은 것까지도 살리신 것처럼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나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죽은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음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주님이 안수하실 때 모든 질병이 떠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그 죽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남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가 아니라 주님, 서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친히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것마다 전부 부정하게 되고 무너지고 상처 입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풍덩 잠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흐를지어다. 여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지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너희의 가정은 밝을 것이다. 너희 자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나의 평안을 주노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주님, 갈릴리의 그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자녀와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주께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씨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인데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고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아날 때 또한 생명으로 살 때 두려움을 다스려 주시고 생명으로 살 때 다스림의 삶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의로 살아났으니 늘 말씀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혼을 살리고 죽을 몸도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신 가운데 기뻐 뛰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수가 흐를지어다.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탈리타쿠 의의 옷 아래에 있는 소녀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의를 흘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어둠이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